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있는 것이라곤 이것뿐인데요. 지금 내게 있는 게 이것뿐인데, 의사가 말하는데 이 병이 고쳐질 확률은 20%, 내게 있는 거는 20%뿐인데 주님 되겠습니까? 되지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되지요. 세상 모두가 절망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민족도 나라도 모두가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걸어가야 된다. 미친 거 아니야?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쳐서 다른 사람 다 절망하는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럼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니웃니웃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시려고 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많이 치이셨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이시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에너지들이 번아웃된, 탈진이죠. 방전된 거죠. 그럼 재밌는 이런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도 간혹 따로 혼자 어디에 가고 싶죠? 그 심정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들판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무색하다는 말이 있어요. 무색하다. 방금 전에 저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따로 빈들,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었던 그 심정.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로 가고 싶은 예수님을 무색하게 만든, 말장난이 아니라 예수님은 따로 있고 싶으셨는데 사람이 따라왔어요. 따로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무색하죠. 예수님의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바람에 전혀 예수님은 따로가 되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되었을까?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큰 무리, 21절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은 좋기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합리적인 계산이죠. 좋기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따로 좀 있고 싶었던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은 따라왔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따로 있고 싶었던 걸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따라와서 이쁜데 예수님이 따로 있고 싶었던 계획을 무산시킨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찾고 따라오는 사람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이놈들이 내 계획을 무산시켜 엮기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죠. 14절에 보니까 그 불쌍히 여기지는 대표적인 액션으로 병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불쌍한 가운데 가장 대표 선수가 병든 자입니다. 그건 유대 관습이에요. 병든 자.
여러분 솔직하게 병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병들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자의 대명사가 병든 자,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로보건대 아까 말씀드렸죠. 2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큰 무리는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낮고 천한 자였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2만 명이 좋게 넘는 이 무리의 대표 선수예요.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낮은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인생의 문제와 눈물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다 사연이 있잖아요. 다 눈물이 있잖아요. 물론 영광의 하나님께 지금 경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합니다. 고통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얼굴, 역설의 얼굴인데요, 고통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바로 주님을 찾게 만들죠. 여러분, 고통은 분명히 아픕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 인간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고통이 주는 좋은 선물이죠. 이 2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 전부 다 눈물과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있는 자예요. 아파요. 인생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인하여 보세요. 주님을 지금 찾아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고통이 주는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각자의 인생의 문제에 위로를 주시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15절 상반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멘. 자, 15절 자세히 보면요, 세 가지 상황이 펼쳐져요. 첫 번째 상황, 시간적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다.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을 보세요. 저녁이 되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대요.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 두 번째, 공간적 상황, 이곳은 빈 들이요. 여러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곳은 빈 들이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이곳은 빈 들이요, 공간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생리적 상황,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생리적 상황,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간적 상황, 날이 저물었다. 어둑어둑해지고 있다. 공간적 상황, 이곳은 빈 들이다. 생리적 상황,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녁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 안 먹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먹으면 살찐다고, 건강이 별로 안 좋고 혈당이 올라가고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델핀대로 밤에는 위를 비우라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저녁 식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삼식이가 많습니다.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 김대훈 목사, 삼식입니다. 저는 세 끼를 많이는 안 먹는데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그 당시 먹었어요. 아침과 저녁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녁은 왜 필수냐? 다음 날의 노동을 위해서 꼭 저녁을 든든히 먹어야 돼.
그리고 아침에 모두 출근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가족의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밥을 꾸역꾸역 먹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을 확인하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난리가 났죠? 목사님, 제자들이 왜 난리가 난 겁니까? 제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따라왔지만 어쩌면 제자들이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난감한 현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막막하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막막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막막한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막막합니다. 답이 없는 거죠. 특별히 마태가 이곳은 빈들이요, 희망이 없죠? 길이 없죠? 탈출구가 없죠? 어쩌면 이 난감한 현실 속에 길은 없는가,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러한 길,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주님, 길이 없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난감한 현실을 만났는데 길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던지는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용감하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5절 하반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참 똑똑한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 다 흩어서 저 건넌 마을 빵집으로, 저 건넌 마을 중국집으로 가서 다 각자가 사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어찌 이렇게 총명한 머리를 가진 제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십시다. 잠시 휴식 시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자가 이웃 마을 빵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먹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각자 도생이라 합니다. 각자 도생, 각각 자기의 삶을, 자기의 현재를 해결하는 각자 도생.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모르겠다, 각자 도생, 네 구원은 네가 알아서 해거라. 영원토록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네 눈물 네가 알아서 하거라. 언제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마르고 아픔이 그쳐질 날이 있을까요? 각자 도생. 제자들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도록 주님 다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 쉽게 말을 합니다. 그죠? 쉽게, 적극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의 잘못 몇 가지를 짚어볼까요? 제자들은 가까운 마을에 팔만한 여분의 빵이 남았는지, 여러분, 그 가까운 마을 빵집에 살만한 빵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급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빵가게 문은 열렸는지, 오늘 본문 보세요. 날이 저물었어요. 빵가게 문이 열렸는지 살펴보고 확인할 겨를이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두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면요,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깊은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 빵이 있는지, 빵가게가 열려 있는지 확인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병자입니다. 병든 자가 대표 선수예요. 어쩌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따르는 2만 명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2만 명이 빵가게가 열려있고 빵이 있다 치자 사 먹을 돈이 있을까? 여러분, 계속 상상을 해보지만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급하냐? 두렵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걱정과 두려움이 심해지면 말이 급해집니다. 생각이 급해집니다. 검토가 되지를 않아요. 어찌되었든지 각자 도생, 각자
각자 흩어져서 먹을 것 사 먹고 주님 다시 모입시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자네 참 말 쉽게 하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게 말대로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제자들 참 쉽게 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해결하고 오재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우리의 죄악, 여러분 어디서 각자 해결하고 온단 말입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참 말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탓하지 마세요. 말을 적극적으로 쉽게 하는 그 이면에 그만큼 걱정과 두려움이 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그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돌하게 적극적으로 각자 도생, 예수님 각자 해결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보내어서 해결하고 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한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각자 도생을 외쳤던 제자들의 제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제자들은 방금 뭐라 했습니까? 다 보냅시다. 각자 도생 다 보냅시다. 예수님은 뭐라 하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답이 없어서 꾀를 내어서 각자 도생합시다, 다 보내서 빵 사 먹고 오도록 합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 현실을, 물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갈 필요가 없대요. 아니, 갈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현실을 도무지 모릅니다. 기도하래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래요. 예수님은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 같아요. 갈 것 없대요. 지금 가도 빵이 있을런지 돈이 있을런지 모르는 상황에 갈 것 없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의 현실을 모르시고 그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의 현실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천진난만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님은 세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 것 없다, 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끈끈한 어떤 일을 만나도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잘 나가는 시간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토바이로 그냥 부릉부릉 달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 우리 주님이 나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갈 것 없다. 여러분, 가도 될똥말똥인데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것 같이 갈 것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다.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있어야 주지,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흉내를 냅니다. 여보게 베드로, 요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래. 한번 살펴봐. 재고 파악을 해봐. 제자들이 재고를 파악하고 장고를 줘야 하고, 혹시 빵이 있는지 이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죠, 그죠? 장고를 조사하고 재고를 파악하고 보유 실태, 다음 달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건가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 이 장고, 재고 파악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보고가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A4 용지를 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재고 조사가 끝난 거예요. 장고 파악이 끝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재고, 장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확하게 재고와 장고 파악을 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용어가 정확하죠. 여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재고, 장고, 내게 있는 것, 확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하나 있죠. 뿐이라는 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가 아니라 뿐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입으로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뿐입니다. 여기 뿐이라는 말이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진짜 단어가 있어요. 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매가 뭐냐?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제한된, 여러분, 제한, 더 필요한데 요것밖에 안 되는, 그때 쓰는 말이 매요, 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말은 매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요, 이것뿐인데요, 요것밖에 없는데요, 요런 표현이에요.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자들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제자들의 이 말버릇이 우리 말버릇입니다. 이것밖에 없대. 여러분, 이것밖에 없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까? 내 콩팥과 내 간 기능이 30%밖에 안 남고 50%밖에 안 남으면 주님은 손 놓아야 되는 겁니까? 이번 달 우리 실적이 마이너스면 다음 달은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냥 손 놓고 계셔야 됩니까? 이런 말투가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턱도 없다는 말,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성도 여러분, 냄새가 나죠, 그죠? 부정적인 냄새. 불가능하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이것뿐인데요,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것뿐인데요, 이번 달 실적이 이것뿐인데요, 의사가 말하는데 살아날 확률이 20% 뿐이라는데요.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죠. 왜 심각합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안 심각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제자들이 지금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뿐이래요. 이것밖에 없대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때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장고 파악, 재고 파악은 얼마나 정확하고 재빠르게 했는지 탁탁탁탁탁 2만 명을 다 뒤졌어요. 장고와 재고를 탁 파악하니까 빵 5, 물고기 2, 예수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뭘 하나 실수를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다 세어보고 다 파악하고 지난달에도 피검사, 세포검사 다 검사했는데 이것뿐이래요. 이것밖에 안 된대요. 다 파악했어요. 다 검사했어요. 현실적으로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다 살펴보고 파악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미처 살펴보고 파악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그들이 미처 몰랐던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똑똑해. 순식간에 재고 파악이 딱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는 파악하지 못했죠. 그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을 파악하죠. 현실만 파악해서 이것뿐이래.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여러분, 그것을 가져오래요. 그것이 뭐냐? 방금 전에 제자들이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봤죠?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라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참 초라합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어쩌면 주님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 가져오래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가져오래요. 네가 빈약하게 생각하는 것, 나약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가져오래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래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다 앉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앉아 계시죠? 2만 명을 향하여 다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재고 파악한 것 그거 가져오라. 예수님이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럼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벌써 여러분 초라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그것. 제자들은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그것.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셨대요. 축사는 감사 겸 축복하시는 걸 축사라 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2단계 제자들에게 떼어줬어요. 3번째 단계, 이제 제자들이 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가장 떨렸을 것 같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면은 당신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떡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자,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주니까 받았지.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예수님이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참 떨렸겠다. 왜 떨렸냐? 이 시간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2,000명이 함수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목사님 콩 한 쪽도 10사람이 빵을 요만하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배불리 먹었대. 여러분, 콩을 요만큼 나누어 먹은 게 아니고 다 배불리 먹었대. 제자들이 얼떨결에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았어요. 이제 제자들이 나눠줘야 돼. 참 떨렸겠다.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수학과 함수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건네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니 얼마나 떨렸을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콩 한 쪽으로 10명을 조금씩 형님 조금만, 아니요,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야. 남은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쓰레기가 12이야. 12. 그러니까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이 어떤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가를 지금 거꾸로 강조하는 거야. 조각 쓰레기가 12이라니까. 12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다 배불리라는 말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질이 높은 질이었을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마태는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방금 전에 20절 다 배불리 먹었대. 다 배불리 먹었대. 손톱 끝처럼 누나야, 형님아, 조금만 주라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대. 음식 찌꺼기가 12 완전수야. 그런데 21절 뭐라 했습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여러분 방금 보셨죠? 5,000명이나. 아까는 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나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수학과 함수를 뛰어넘는 이런 일을 이나. 야, 너 100점이나 받았나? 안 돼요. 그런데 100점이나 받았나? 5,000명이나 먹었대요.
어쩌면 이것은 그 광야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영광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17절에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요. 이것뿐인데요. 속으로는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것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죠?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인데 배불리 먹은 사람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영광의 노래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요것뿐이었는데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여러분은 왜 자꾸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가지고 왜 되겠냐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 치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 7은 많은 겁니다.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을 때 그래도 파라오가 간혹 명절이 되면, 주말이 되면 고기 한 건씩 나누어 주었는데 이 광야에 고기 없어. 덜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불평이 입에 뱄습니다. 그죠? 뒤돌아보면 내가 걱정했던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솔직하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걱정했지만 뒤돌아보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기 없어요,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입니다. 오늘하고 똑같아요. 광야예요. 광야가 육속관이 어디 있고 정육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었구나. 우리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었구나. 그래, 내가 배가 터지도록 먹도록 해주마. 하나님이 뿔이 나신 거예요. 내가 배가 터지도록 먹도록 해주마. 모세가 걱정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죠. 하나님, 그런데 어디서 이런 많은 고기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많은 몇 수십 톤이 필요할 건데 이런 많은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기가 광야인데.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를 다 잡고 홍해 바다에 물고기를 다 모아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정이 60만이야. 오늘 본문은 장정이 5,000명이지만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의 광야의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다 토축해서 잡고 홍해 바다 물고기 다 그물로 끌어내어도 배불리 먹이에게 부족하겠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느껴집니까? 모세의 말도 요약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요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고기를 다 배불리 먹이는가? 모세가 한 말이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것뿐인데 되겠냐고. 야, 여러분, 모세도 그러니 우리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 이것뿐인데 하나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손이 짧다는 말은 니한테 안 가는 거예요. 니한테 못 주는 거예요. 아빠 손이 짧고 엄마 손이 짧으면 아들, 딸에게 못 주는 거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왜 이것뿐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손 짧은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그게 죄야. 왜 하나님을 손 짧은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다 하나님을 손 짧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놈아, 그거 죄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깁니다. 충분히 깁니다. 그 말은 소매가 한 칸 더 있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손이 일하는 손 아닙니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기에 충분한 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것뿐인데요, 의사가 말하는데 확률은 20%뿐이라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00이 있어야 일하는 분입니까? 아니, 100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되지. 성도 여러분,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세요? 왜 절망의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도우시기에 충분히 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뿐인데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뿐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일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어떤 하나님? 결코 손이 짧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래요. 그래야만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너희에게 길을 내실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이것뿐인데요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복되고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호흡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 오늘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둔한 내 심장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뿐인데요, 내가 가진 것 이것뿐인데요, 의사는 20%밖에 안 남았단데요, 나의 장고 나의 재고 파악이 이것뿐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분, 주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밝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주님이시오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파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